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웠지요. 12지파인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우쭐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자마자 이 다윗이 이 망명했던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고향 땅 헤브론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다윗의 같은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는 날 죽었던 사울 왕에게 요나단과 다른 자식들도 전쟁에 같이 죽었지만 남아있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가 사울의 그 중성을 기억해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두 왕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스보셋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쪽이 하나의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2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은 죽고 양쪽 진영 간에 계속 싸움이 이어졌지만 점점 전세는 뭘로 기울었는가 하면 다윗 진영으로 기울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훨씬 더 다윗보다 이스보셋 쪽이 더 강하였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있지 잘 압니다. 예, 기가 막히게 동물적 감각으로 기우는 집과 또 떠오르는 집안을 잘 구분을 하죠. 그래서 다윗으로 많은 지파들이 붙고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명분, 또 하나는 수단입니다. 명분과 수단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남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는 참 의리 있는 두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 주군이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세는 지금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한테 가면 되는데 이 아브넬이 자신이 섬겼던 죽은 사울 왕과의 의리를 기억해서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군사들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물리치려고 이 이스보셋의 그 왕권을 확립해 주려고 아브넬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목숨 걸고 전장에 선봉해서 싸웠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미 허무는 나라였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의리를 지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셨던 선대왕 사울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다윗이란 다윗 왕은 선대왕 사울 왕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첫사랑에 대한 그 순정입니다. 순정. 첫사랑에 대한 순정.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장 6절부터 읽었지만 3장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지금 데리고 있는 아내들과 그 자식들이 많아요. 이미 아내가 많이 생겼고 자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첫사랑 미갈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약혼만 하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좀 없애보려고 자기 딸 미갈과 정혼하게 하고, 너 내 딸 미갈하고 결혼하려면 블레셋 그 군대에 100명의 포피를 가져와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100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 죽으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서 1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와요. 예. 포피는 그러니까 포경수술한 잔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잔재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100명을 죽인 거죠.
그냥 미가를 주지 않고 그냥 다윗을 또 계속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신이 정혼했지만 그 미가가 결혼하지 못하고 쫓기는 상태에서 결혼들을 계속했고 아내가 늘었고 자식들이 늘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라를 통일하는 이 중대한 자신의 왕권 확립의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북이스라엘 아브넬과 또 왕 이스보셋과 거래할 때, 이야기할 때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첫사랑 미가를 꼭 나에게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부르는 거죠. 예. 이런 설교를 저희 집사람 참 좋아합니다. 예. 첫사랑 이런 것들 의리를 다하는 것.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특별히 권력의 암투에서는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역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명으로 다 둔갑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인지상정인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한때 모셨던 그 왕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위하여 목숨 걸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싸웠던 그 아브넬이나 이미 한참 지나고 다른 여인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다윗의 아름다운 순애보적인 사랑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읽어보면요, 굉장히 의리, 첫사랑, 뭐 순애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의리나 충성 또는 사랑, 순정 이런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진짜 야욕이 드러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이들의 원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왕에 대한 충성과 의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이었고, 첫사랑에 대한 순정과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왜 이스보셋을 왕을 세웠는가 하면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의리와 충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고 꼭두각시로 이스보셋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바지 사장으로 왕을 세웠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보셋을 왕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통째로 다윗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냥 숙청당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정적을 제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부하들이 있었고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러니 어떻게든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다가 사울에 남겨진 좀 덜 떨어진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죠. 이 왕으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이 사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임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본문 속에 바로 나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니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인데, 아니 아브넬이 점점 월권이 점점 심해지고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자기는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이 아브넬이 군권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별 얘기 못하죠.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목숨 걸고 아브넬을 꾸짖고 호통치면서 아예 관계를 깨짓고 각오하고 아브넬을 호통을 쳐요. 혼을 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죠. 서모였죠. 이 사울왕에게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첩이죠. 첩. 후궁이죠. 후궁. 그 후궁 중에 하나를 이 아브넬이 취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알게. 그러니 이스보셋이 어떻게 내 내 어머니를 이렇게 범할 수 있느냐. 왕가에. 네가 아무리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듣자마자 아브넬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소리를 쳐? 다 죽어가는 가문들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다윗의 세력들에 의해서 암살당할지도 모르는 너를 내가 세워가지고 살려주고 왕까지 삼아 남았는데 그깟 내가 사울의 첩 하나 동침했다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꾸짖느냐? 감히 어디서? 어차피 지금 대세는 다윗에게 흘렀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싸워도 안 된다. 그러니 원래 흐르는 대세대로 이 나라를 내가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주마. 어디서 감히 나한테? 뭐 이런 막 호통치는 장면들이 오늘 계속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 편지를 보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렇게 의리, 충성 이렇게 하는 남자들이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돈 몇 푼에 뭐 쬐끄만 뭐 하여간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만 있다면 의리든 충성이든 그런 것들은 언제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는지 다 까먹는 게 아니라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건 아브넬.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수많은 명분들은 이 나라는 사울 왕가의 것이다. 이 나라는 사울의 것이다. 베냐민 지파의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자기의 위치가 조금 더 흔들리니까 그냥 그 복수심과 그 여러 가지 분노,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지금 이미 기울었거든요. 다윗 쪽으로. 그러니 살기 위해서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나라를 넘기겠으니 자기의 충성을 받아 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아브넬은 의리와 충성이 아니라 아브넬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충성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면 사울 왕이나 다윗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충성이에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 충성을 다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아브넬의 속내죠. 그러니 아브넬이 원래부터 얘기했던 의리, 충성 이런 것도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스보셋이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후궁을 취했다고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냐, 내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냐, 이렇게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보셋이 이렇게 목숨 걸고 아브넬을 꾸짖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넬이 결국 자신의 왕끝까지 넘본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왜? 왕의 아내를 넘보는 것은 그 아내의 남편 왕을 능멸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넬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왕의 후궁을 범한 것은 자기가 이미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왜? 선대왕을 폄하하고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내 것이라고 하는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보셋이 이토록 마지막에 분노한 것은 내가 다 참았지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 못 참아, 이게 아니라 그 알량한 바지 사장에 불과하면서도 그 바지 사장에 불과한 조각만한 왕권마저 빼앗긴다 생각하니까 분노한 거죠. 그러고 보면 의리, 충성, 효도 뭐 이런 것들 다 인간의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 참 사는 게 서글퍼지기 시작해요. 사는 게 좀 서글퍼지죠. 사랑이 뭔가, 믿음이 뭔가, 의리가 무엇인가, 신뢰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돌아가고 좋을 때는 괜찮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모든 관계가 적나라하게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스보셋에 대한 충성 때문이 아니라, 사울과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용 때문에
아브넬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아브넬이 싸운 것은 나라도 아니었고 민족도 아니었고 국가도 아니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이 미갈을 속히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장면에 보면 다윗은 그래도 뭔가 순호교적이고 끝까지 의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사울 왕을 살려주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그의 장례를 치러주고 애곡하고 슬퍼했던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리 있는 다윗이 이제 미갈 첫사랑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넬이 이 나라를 당신에게 통째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전령을 보내니까 그 아브넬에게 다윗이 내걸었던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희 군대들 무장해제해라. 너희 군대를 내 나라의 군대로 옮겨라. 아니 이스보셋을 죽이고 와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양나라가 둘이 군대가 합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수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다 무시하고 다윗이 요구했던 거 하나예요. 내 사람, 내 첫사랑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대단해요. 내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을.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 이스라엘 전체보다 그 한 여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다윗이 아브넬에도 얘기하고 동시에 이스보셋 왕한테도 전령을 보내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 자기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넬한테도 계약하고 이스보셋과도 계약하는 이중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미 지금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둘 다 남유다 다윗의 군대와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승산은 없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는 합쳐질 것인데 합쳐지기 전에 마지막 최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 다 지금 다윗에게 선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도 미갈을 데려오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보셋의 누나가 미갈이었거든요. 그러니 사울 왕과의 적통성이 있는 이스보셋에게도 합법적으로 네 누이를 내 아내로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에게 주기로 했던 그 너의 누이 미갈을 이제 네가 왕이니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자, 근데 여러분 이게 13절과 14절이 되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좀 있어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누구를 보내라고요? 내 처 미갈을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처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혼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정혼에 약혼했는데 사울이 결국 발디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다윗 역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각각 지금 가정이 있고 미갈은 한 번도 다윗과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처 미갈을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 있는데 내 처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내 아내 미갈, 내 처인 적이 없는데 미갈, 어쨌든 누구지 상관없이 미갈을 내게 보내라. 내가 사랑했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던 그 첫사랑, 그 미갈을 나에게 보내주라. 나라가 없어도 된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3절에 다시 한번 13절 볼까? 13절 제가 이렇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누구 미가를 데려오라고요? 사울의 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스보셋에서는 내처 미가를 데려오라고 아브넬에게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다윗이 정말 원하는 건 뭔가를 알 수 있죠. 다윗이 진짜 원하는 것은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을 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잽이 안 됐어요. 남쪽 유다에 합병될 수밖에 없어요. 군사적으로 월등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기울었고 나머지 지파들도 지금 다 다윗에게 넘어오는 판이에요. 그러니 이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불을 보도 뻔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은 군사를 통해서 빨리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통일 왕국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리 군사들을 앞세워 전쟁에 승리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적이라는 거예요. 왜?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물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만 정통성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의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자기는 계속 역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지금 자기가 역적이나 정통성이 없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왕이 아니라 정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자기 역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사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가 정통성을 가지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미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과의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간절한 미갈에 대한 다윗의 구애가 거짓임이 왜 드러나는가 하면 미갈이 어쨌든 와요. 다윗에게. 하지만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다윗이 동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불편했던 이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궤가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하고 막 춤을 추니까 그것을 비웃었어요. 그 위선적인 다윗을 비웃은 거죠. 다윗은 미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의 딸을 사랑하고 필요한 거였죠. 그렇게 보면 결국 아브넬도 의리가 아니라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이었어요. 이스보셋 역시 자기 아버지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조각만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다윗 역시 첫사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과 적법성을 위해서 사울의 딸이 필요한 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내세운 명분은 충성, 왕권, 정통성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진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대의와 명분과 충성과 의리와 사랑 뒤에 숨겨놓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그 야욕을 숨겨놨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자신의 야망을 숨겨놓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주화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속내가 더 역겹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들의 위선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점점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깊은 속내는 썩어져가는 송장처럼 자신의 그 욕망은 썩어져 가지만 획칠한 무덤처럼 온갖 그럴듯한 명부와 대의로 자신을 포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들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나라와 국가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수많은 이러한 명분 속에 있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내세우는 수많은 명분들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미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요, 유일하게 미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 사람 이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 진짜 사랑을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하면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디엘이 누군가 하면 미갈이 결혼했던 첫 번째 남편이었어요. 아브넬이 자기 살기 위해서 미갈을 빼앗아 와요. 그리고 미갈의 동생 그 이스보셋도 자신의 누이를 그냥 다윗에 주기 위해서 빼앗아 오는 걸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빼앗기는 아내를 위해서 발디엘이요 계속해서 쫓아와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5절 16절 자세히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발디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여러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빼앗아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누군가 뺏어온가 하면 왕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왕이 보낸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니었겠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막아요? 왕이 보내는데 거기다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왕이 보낼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아 와야 될 정도로 아브넬은 목숨을 걸고 막았다는 거예요. 데려갈 수 없다. 나를 죽이고 가라. 빼앗아 갈 정도로. 힘에 부쳐서 완력에 의해서 결국 맞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여 곤죽이 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제로 미갈을 빼앗았을 때 미갈은 또 얼마나 슬펐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고 빼앗겨가는 그 미갈을 위해서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여러분, 다윗은 내처 미갈을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남편 발디엘이라고 그래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이제는 군대 장관, 군인이에요. 그에게 돌아가라. 좋은 말로 했겠어요? 너 이제 죽일 수 있다. 협박해서 결국 그가 돌아가요. 이 과정에 보면 미갈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것은 발디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미갈이 목적이었어요. 내가 왕가의 사위가 되어서 어떤 한 자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냥 뭐 이렇게 옛날에 영화 대사처럼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 아니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목적으로 미갈을 대했던 것은
발디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뺏겨나가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미갈을 넘겨주고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전리품처럼, 아니 왕에게 마치 진상품을 공여를 진상하듯이 다윗에게 미갈을 넘겨줘요. 그리고 미갈을 넘겨받은 그날 다윗은 아브넬에게 잘했다, 약속대로 내가 그렇게 하마, 내가 너에게 너의 안전을 지켜주마 하고 둘 다 평안한 밤을 보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평안이야. 자기는 이제 죽지 않게 되었어요. 미갈을 넘겨준 아브넬은 평안했어요, 그날. 그리고 미갈을 넘겨받은 다윗은 이제 사울의 왕가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도 이제는 비로소 역적이 아니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될 모든 것들을 갖추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구절이 되게 재밌어요.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그날 평안히 돌아갔어요. 그날 밤 다윗도 평안히 처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자지 못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미갈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발디엘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넘겨주고, 아니 자기를 넘겨줬던 아브넬이나 그렇게 내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버지의 왕가와 가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마지막까지 자기 가문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했던 아브넬은 지 살고자 나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리고 결국 나를 원한다고 했지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아내로 대하지도 않는 다윗은 왕궁에서 평안히 지내는 그 역겨움에 이 미갈이 얼마나 이 두 남자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발디엘과 미갈은 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약간 제가 그들의 정서에 대해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설교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다 결국에는 악취 나는 그러한 속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은 채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그날 밤 평안하게 아브넬은 갔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뜻밖의 다윗의 손이 아니라 다윗의 오른팔 군대장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다윗은 왕의 정통성도 없고 자신의 합법성도 얻어서, 아니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왕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잃어가지고 백성들에 의해서 물려단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왕위를 빼앗기게 되지요.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오만 가지 괴략과 포장을 하고 머리를 써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내가 찾았던, 내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명령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순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결핍에서 오는 수많은 욕구들을 집착한 채 그것들을 온갖 대의와 명분과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걸로 포장한 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때 가장 이스라엘에서 겸손했던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머물렀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악성은, 그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의 욕망 안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들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선교를 우리는 이만큼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홍보하기 위하여 선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구제와 긍휼을 우리는 이만큼 구제하고 긍휼하는 교회라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후원하고 몇 개의 선교사를 후원하는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면서 마치 우리는 선교와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교회처럼 포장한다면 결국 교회도 사울이나 아브넬의 뒤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을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라면, 희생을 나는 이만큼 희생하는 사람이란 것으로 여김받기 위한 수단이라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헌신을, 선교를, 구제를 나를 위한,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은, 그런 성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조차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의 욕망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한 채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코로나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되고 위선되고 포장된 나의 본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내가 어디까지 타락하고 내가 어디까지 망가짐에도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말씀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해칠한 무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